일주일 전에 찬양 예배하고 저희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경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주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정으로 찬양하는 저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찬양을 오늘 제가 콘텐츠 짤 때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머리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찬양 콘티를 짜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콘티 짜는 거는 오직 하나님한테 찬양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 찬양을 앞에 서서 찬양을 드리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찬양을 짤 때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 찬양으로 했습니다. 오늘 진짜 정말로 하나님을 영광으로 내 마음과 몸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을 느끼는 저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육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잠자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선도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돋는 배필을 지으시니라 하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각종 지붕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불어나지시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리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으니라. 아담이 돋는 도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세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함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합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두 사람이 벌을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이영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주일 예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첫날을 연휴 가운데서도 주 앞에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주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세우셨사오니 이 말씀이 온전히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새겨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열매 맺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 거리에서 이제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결혼에 대해서 보기로 했죠. 그래서 오늘은 결혼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개관을 좀 잡고 이제 오늘은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좀 실전편이라고 할까요? 이걸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함께 보신 창세기 2장, 우리가 결혼 예배를 드리면 창세기 2장이나 에베소서 말씀을 본문으로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결혼 예배에 설교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번 주부터 함께 나눌 그 결혼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무엇을 같이 해야 되느냐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이 단 하나의 진리인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미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성경으로 잘 다듬어져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조차도 결혼을 한다고 하면 자기가 마음에 들 만한 짝을 찾아다니고 그 짝을 만나서 이렇게 대충 서로의 사랑의 감정이 싹트고, 그래서 철저하게 감정에 지배된 상황 가운데서 결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요즘에 어떠한 문화의 일부처럼 무엇 하느냐면은 조건을 따져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 두 가지 다 결혼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 결혼을 다루면서는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세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알아야 된다는 뜻은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보통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이나 아니면 넌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이 아직 아닌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결혼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떠한 잘못된 생각이나 개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개념이 왜 잘못됐는지, 그 개념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왜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을,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결혼을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첫 시간에는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면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학습되어 있는 결혼에 대한 잘못된 신념들을 좀 함께 나누고 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장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여기 처음에 보면은 18절에서 우리가 25절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이유가 분명히 나와요. 그럼 창세기 2장 18절에 뭐라고 말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럼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독신에 대하여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 좋지 않다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좋지 않다는 것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신은 나쁘다 이 개념이 아니라 뭐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혼자 사는 것이 그리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쨌든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자주 읽은 본문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첫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그러면 결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결혼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요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현재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의 세대들은 무엇 하느냐? 결혼은 선택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현대 결혼관이고 이것이 전통적인 결혼관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아니다. 결혼은 선택이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걸 것 같죠? 자, 둘 다 틀려요. 왜 그럴까요? 이 사고의 기반이 결혼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안 서 있기 때문에 틀린 거라는 거예요. 이 결혼은 오늘 성경 2장에 나온 것이 결혼 사건이에요. 결혼이에요. 아담이 혼자 사는데 좋지 않아요.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유익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무엇해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마음에 결정하신 사건이 나와요. 이 사건 자체부터 결혼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을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잘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께 나 외로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혼자 살으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아담이 잘하잖아요. 여기 이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만드셨어요. 들짐승도 새도. 그러고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지은 것을 하나님이 누구 앞에다 갖다 놔요? 아담 앞에다 갖다 놓고 무엇 하나 보시려고요? 아담이 저들에게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즘 이게 이렇게 해석하면 상당히 머리가 아픈 거예요. 어떻게요? 그러면 공룡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럼 미국에서는 다이노소어라고 부르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성경 본문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한 것이 이름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우리의 이름을 부모님들이 지어주실 때,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대충 짓지 않아요. 막둥이라고 지을 때도 어떠한 의미가 있어요? 막둥이, 그러니까 자녀가 너무나 된다래 막둥이라고 이름을 지어도 막둥이는 그 집안의 막내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이름이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존재가 그 존재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하죠?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흙으로 지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그때 이미 아담이 혼자였잖아요. 그러면 그때 좀 그렇게 아담이 혼자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쟤 혼자 있는 거 안 좋네, 쟤 좀 짝을 지어줘야 되겠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수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뭐 하는 것을 보셨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아담이 모든 피조물들,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셔가지고 아담에게 뭐 하나 보시려고요? 쟤한테 이름을 어떻게 지어주느냐 보시려고 그걸 데리고 왔는데 아담이 그것들을 보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었다 그랬어요. 그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엄청난 거예요. 결혼의 가장 핵심적인 사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처음에 흙에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가지고 딱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짝을 아담을 재워놓고, 그래 처음부터 혼자 하는 게 좋지 않다, 갈비뼈를 치해서 주실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뭐 한다며요? 일종의 테스트처럼 모든 들짐,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만들어놨는데 그것들을 다 데리고 와서 아담이 어떻게 하나 보신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아담이라는 그 흙으로 만든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라는 인간이 무엇 하는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을 왜 지으셨는지를,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지를 본 후에 누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재미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 닥치면 하게 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막 요즘은 결혼이 너무 늦어지네. 그 너무 늦어지네라는 기준이 뭐예요? 신체적 나이와 사회에서 숫자로 부과해주는 그 연령, 나이라는 거예요. 신체적 나이는 왜 따져요? 그게 더 웃기죠? 더 재밌죠? 신체적 나이는 남자들은 잘 안 따져요. 여자한테만 따져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출산 때문에요. 전형적인 남녀 차별의 경우죠. 네. 그래서 여자는 출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른 나이에, 출산을 못한 나이가 되기 전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정해요? 결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한다는 거예요. 뭐 하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사건이 사람이 보기에 좋은 사건으로 타락한 것이 현대의 결혼이라는 거예요. 응. 이게 결혼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기획하시고 연출하시고 만드시고 작정하셔서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뭐 하게요? 완벽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결혼이라는 제도였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도 이게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없어도 창세기를 다 일독한 경험들은 있잖아요. 왜? 우리가 레위기에서 못 넘어가지 창세기 출애굽기는 웬만하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뒤로 가면 갈수록 다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여자와 결혼을 하는 사건이 나오거나, 야곱과 에서만 보더라도 이방 여자와, 여러분 삼손도와 드릴라도 마찬가지죠.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뭐가 또 타락했어요? 결혼이라는 개념도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더 이상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는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구약시대와 같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복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저주하고 벌을 주시는 그 시대마저도 결혼을 뭐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죠. 우리가 잘 알죠? 사망이 들어왔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가장 첫 번째 생긴 사건은 뭐냐면 결혼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네, 결혼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제 신체적인 나이와 이 사회적인 나이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단정을 짓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자 나이가 예를 들어 여기서는 제가 50 정도 됐어요. 50 정도 됐는데 제가 아직 싱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보통의 사회 통념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제가 30살이에요. 그런데 스펙과 능력은 똑같아요. 근데 제가 신체적인 나이가 30일 때는 다 대부분 결혼할 예를 들어 소개를 하거나 맞선 자리가 들어와도 다 뭐하는 사람들일까요? 결혼하지 않은 싱글인 사람들이 소개를 들어오는 것이 예를 들어 거의 100%일 거예요. 그리고 간혹 나의 선택으로 인하여 돌싱을 만난다거나 돌싱을 만난다거나 뭐 재혼한 사람, 뭐 이혼하고 뭐 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거나 사별한 사람을 만날 수야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훨씬 큰 거예요. 근데 나이가 똑같은데 스펙이 똑같은데 나이가 50이 되면 대부분 이제 뭐예요? 원래부터 싱글이었던 사람은 내 자신부터가 뭐 한다는 거예요? 포기가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내 신체적인 나이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사회 공동체가 암묵적으로 결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결정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조차도 이제 나이가 많고
특히 여자인 경우 나이가 많고 이 사회적인 연령, 연세,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뭐예요? 결혼에 대해서 포기를 한다거나 결혼에 대해서 내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해서 요즘은 뭐를 하더라고요? 뭐를 하냐면 연예인들 보니까 비혼식이라는 거래요. 비혼식. 이게 뭐냐? 얼마나 이게 죄로 타락한 인간의 저기를 보여주는지 보세요. 비혼식이라는 걸 하는데 이게 뭐예요? 내가 젊은 시절부터 결혼식 축의금을 사람들에게 뿌려놓은 돈이 있는데 이제 나는 뭐예요? 이 나이 먹도록 결혼을 못하니 아무래도 내가 결혼을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비혼식을 한다. 결혼 안 한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갖고 왔던 축의금을 다 나한테 이날 내 잔칫날이니까 와서 내가 줬던 축의금 다 돌려내놔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요새 유행이에요. 사회적 트렌드예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서울 경기도권만 가도 이 비혼식을 하는 싱글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아주 좋은 호텔이나 아주 좋은 모텔 빌려가지고 파티룸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자기 스스로 위안을 삼는. 다 사람이 보기엔 거예요.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이 보기에. 그래서 믿는 부모들조차도 뭐예요?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 내용이 없어요. 여기서 내용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녀가 하나님이 내 자녀를 기르시고 양육하고 보호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예요? 아담과 같이 여기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통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성인이라고 하면 무엇이 성인이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 정도가 된 것이 성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니까 100% 다 알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는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누가 가르쳐준 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성장하면서 내 안에도 나의 생각이 생겨요.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은 어렸을 때 엄마를 잘 따라서 교회를 다니던 아이들도 사춘기가 되면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에서 방황하는 이유가 뭐냐? 그 아이들이 믿음이 없어서고 나빠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무엇하는 시기냐면 신앙에 있어서 독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이전에 보통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이나 5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요 사이 어딘가쯤을 우리가 사춘기라고 사회적으로 정의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각자 개인의 믿음을 정립시키면 사춘기도 무엇으로 넘어가냐면 신앙으로 넘어가겠죠.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때는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다니다가 이제 사춘기가 오면 내가 왜 다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기 싫고 교회를 떠나고 싶고 이런 일들이 가정 가운데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아이들에게 믿음 없다고 얘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 아이들이 이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독립된 하나의 인생으로서 살아갈 준비를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얼른 그것을 알아차리고 엎드려 기도하고 아이들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독립시킬, 신앙의 독립을 시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그때가 되면 아담이 그 하나님의 그 테스트, 시험을 본 것을 통과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성인으로서의 그 분량이 되었을 때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와요.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미션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은 짝이 있을 때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준비하냐? 쉽게 제가 간단하게 제 설명을 사춘기 때부터는 자기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기 시작해야 돼요. 기도를 준비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사춘기 때. 그래서 사춘기 때는 이성의 호기심이 생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게 이성의 호기심을 가지면 안 된다. 우리 애는 이성의 호기심이 없어. 이거 애 비정상인 거예요. 부모님들 잘 이해하고 들으셔요. 우리 청년들도 나중에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잘 알아요. 사춘기인데 우리 아이가 이성의 호기심이 없어. 연예인을 좋아하는 거 막 광적으로 사생팬이 되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 연예인, 막 잘생긴 연예인을 보고 막 잘생겼다, 외모에 막 관심을 갖고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이 사람도 하나의 가정을 꾸려야 될 밑작업을 시키시는 거예요. 사춘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춘기 때는 요즘 아이들처럼 이성 교제를 할 나이가 아니라 이성에 관한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엇을 준비하기 시작해야 되느냐?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때부터는 자녀하고 결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결혼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부모가 가르쳐주고 또 자녀도 부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그려가야 할 상대를 찾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새겨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겨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틀리지 않아요. 왜 틀리지 않냐? 보통 예전에 전통적인 생활 방식에 따르면 사춘기 때가 아니라 보통 대학,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 그러니까 성인이 되는 대충 우리나라의 기준이 뭐냐면 대학교 입학하거나 이때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20살 전후로 이성교제를 하다가 결혼할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회의 관습이었어요. 보편적인 사회의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 연령이 낮아져갖고 초등학교 애들도 사귀고 다닌다고 하는데 사귀는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뭐냐? 좋아하면 사귀는 거야. 애들의 가치관이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야. 좋아하면 사귄다고 얘기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왜 20살이라는 기준을 두었을까요? 이 정도 되면 사회적인 통념상 한 가정을 꾸리기에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무리가 없겠다 쉽게 사회에서 그냥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그래서 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합니다를 드러내놔도 어색하지 않은 나이가 그 정도 되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때부터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세기 성경의 첫 장을 열자마자 나오는 그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것을 창세기 성경 첫 장을 열자마자부터 결혼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하셨나를 자녀에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몇 주간의 이 시간은 아주 그 결혼에 대해서 극히 일부분을 다룰 거예요. 다룰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방대하게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이것을 여러분이 소스, 기본을 삼으셔서 재료를 삼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잘 버무려서 아주 좋은 음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써먹을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의 생활을 할 때 결혼 생활의 의미를 찾을 수 없고 결혼 생활이 힘겨워지고 결혼 생활에 금이 갈 위기에 처하고 결혼 생활에 갈등이 심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준과 소스 삼아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따라서 결혼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이 가치관을 세워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때부터 그래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 12세가 되면은 성인 취급하죠. 성년으로 봐요. 그것이 왜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혼은 사회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는 것도 결혼은 나의 선택이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 이것도 다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죄성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우상돼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20절에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22절과 23절 사이에 단어 하나가 빠졌어요. 얼른 여러분들이 가로주고 빨간색으로 성경에 써놓으세요. 드디어 마침내 이 단어가 빠져 있어요. 드디어 마침내 이 단어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자기 자신의 갈빗대로 만들어 온 여자를 아담 앞에 두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했어요? 드디어 뭐예요? 올 것이 왔구나. 이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드디어 이 한 단어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원래 성경에 보면은 드디어라고 환호성을 지르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포했다고 써 있어요. 네, 선포했다는 거예요. 선포했대요. 아담이. 여자가 이렇게 왔는데 흙으로 자기 갈빗대를 찬 여자가 왔는데 그 여자를 보고 드디어 왔구나 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아담이 자기의 갈빗뼈로 취해서 온 사람을 23절에 뭐라고요? 여자라 부르리라 했다 그랬어요. 여자라고 이름한 것도 누구예요? 아담이 여자라고 이름해서 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바빠서 이 영어 단어는 우리가 한자를 배울 때 보면은 의미, 상형문자, 모양을 따라서, 사물의 모양을 따라서 상형문자, 이렇게 여러 가지 한자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영어도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이 아는 대로 무슨 단어 뒤에 ly를 붙이면 형용사가 되고 lly를 붙이면 부사가 되고 이런 그 영어 문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 man이라는 영어 단어 앞에 두 글자가 붙어요. wo. 이게 그럼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바빠서 찾아보지 못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 있을 거예요. 어찌되었든 마침내 드디어라는 선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때문에 믿는 크리스찬들도 그 다음에 서구의 문화권들도 가장 크게 범하는 오류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류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한눈에 알아보는 짝이 있을 것 같아요. 내 배필은 내 짝은 이렇게 한눈에 뿅 가서 결혼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로망으로 꿈꾸죠. 근데 성경에서 보는 마침내 드디어 지금 아담이 여자를 보고 한 고백은 우리가 흔히 우리 사회 통념상 말하는 한눈에 뿅 갔어요, 한눈에 반했어요, 첫눈에 반했어요랑은 전혀 일도 거리가 없는, 일도 관계가 없는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마침내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동물들을 이름을 지어줬어요. 새도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보니까 다 뭐예요? 보니까 비슷한 짝꿍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걔네들 이름을 지어주다 보니까 누구만 혼자야? 나만 혼자였어요. 그러니 아담에게는 무엇이 생겼을까? 왜 나는 혼자일까? 왜 나만 혼자네? 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결혼은 외로울 때 하는 것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감정적인 외로움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결혼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누군가의 도움, 나를 도울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마워. 나한테 고마워야 돼. 내가 너 건져준 거야. 이런 쓸데없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는 생각도 고백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내가 그만큼 말씀에 무지합니다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제가 어떤 때 우리 아이들이 농담을 이렇게 하려고 저도 아이들이 선을 넘는 농담을 할 때는 못하게 해요. 왜요? 그것이 사회적으로는 웃기고 재밌고 통하는 이야기일지 모르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해야 하지 않아야 할 일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요? 그 세상이 통하는 농담에는 반드시 사람을 비하하고 사람을 웃기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누가 누구를 향하여 네가 손해내 내가 이득이네 플러스 마이너스의 계산적인 접근을 하거나 세상 가치관으로 너가 혼수를 얼마를 해왔는데 내가 집을 해왔는데 네가 혼수를 얼마 해왔어? 너 이거밖에 못 해왔어? 이런 식의 세상적인 접근은 하나님의 결혼을 아주 완벽하게 더럽히는 행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왜 그럴까요? 이 짐승들을 보니까 다 무리가 있고 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보니까 내가 혼자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이름을 지으면 되잖아요. 이름을 지으면 되잖아요. 너 참새해, 너 앵무새해, 비둘기해, 까마귀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아담한테 갖다 놓고 아담 보고 이름 지어봐. 무슨 IQ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셨을까요? 아담이 혼자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봐, 내가 지금 모든 피조물이 짝이 있지? 근데 너만 혼자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아, 그리고 났는데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나에게는 언제 짝이 있어? 나는 언제 저렇게 다 보이잖아요. 같은 에덴 동산 안에 다 있잖아요. 피조물들이. 나는 언제 저렇게 누군가와 함께. 왜냐? 나랑 닮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새들도 종류대로 지었고 짐승들도 종류대로 지었잖아요. 그래갖고 뭐 짝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암컷, 수컷 이런 거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몰라요. 그런데 알 수 없는데 종류대로 지었어. 그러니까 어디 가도 이 새도 새 무리대로 비슷한 아이들이 뭉쳐있고 또 저쪽 가면은 예를 들면 사자들이 뭐 무리지어 이렇게 있고 근데 뭐요? 나만 딸랑 하나인 거예요. 나만 딸랑 하나.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이 놀아주시기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는 하는데 나만 하나인 거예요. 어디를 봐도 나랑 닮은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아담이 얼마나 왜 나와 닮은 사람은 없을까라는 깊은 묵상을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결혼을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아무나 끌어다가 결혼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널리고 많고 많은 게 남자고 많고 많은 게 여자이고 우리나라를 벗어나 내가 사는 동네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보면은 많고 많은 게 남자고 많고 많은 게 여자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다 결혼해서 살 수도 없고 딱 한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무슨 수로 알아보겠느냐는 거예요. 알아볼 방법이 우리에게 없어요. 알아볼 지혜가 없어요. 알아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알아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혼자인 건 알겠어요. 내가 그래서 외로워. 저들에 비하여 외로워. 외로운 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을 찾을 수가 있어야지. 없잖아.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피조물을 아담 앞에 데려다 놓으실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신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 이것들을 다 내가 만들었다.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이름을 붙여주는 것, 그러니까 너가 이름 붙이는 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만드는 것은 누구밖에 못한다고요? 나밖에. 하나님 자신밖에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18, 9절에 그 이름을 19, 20절에 그 이름 짓는 것을 통해서 아담이 그것을 두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는 내가 혼자구나.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혼자인 것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구나. 이 두 가지 때문에 누구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하심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어느 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더니 아담이 갈빗대를 취하셔가지고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온 거예요. 그러니 드디어 마침내 올 것이 왔구나라는 탄성을 한눈에 알아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한눈에 알아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23절까지 읽었어요.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두 절이 우리에게 남아있죠. 자, 그래서 결혼은 무엇이냐?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떠났다고 하면 부모를 돌보지 않고 이것을 이런 의미로 생각하는데요. 부모를 떠났다는 것은 뭐냐면 부모가 큰 울타리는 되어주지만
예를 들면 어린아이와 같이 생활에 일일이 사사건건 간섭하고 개입해서 챙겨주고 보호해주지 않아도 될 만큼 장성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뭐예요? 그 부모를 떠나는 시점을, 아까 아담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나 보시려고 한 그 테스트가 뭐예요? 이름 붙여주는 그 테스트인 거예요. 아, 내가 얘를 이렇게 갖다 주면 나의 의도를 알아차리려나 했는데 아담이 기가 막히게 다행히 알아차린 거죠. 아, 나 혼자구나. 근데 나 혼자를 벗어나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하나님의 테스트만 통과한 것이 아니라, 이게 단순히 이름을 붙여주기, 이름 잘 짓나 못 짓나 보려고 한 테스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테스트 속에 숨은 하나님의 의도는 아담님이 나와 같은 사람 하나도 없네 라는, 혼자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나를 이 혼자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까지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아담이 그 하나님의 완벽한 의도를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뭐예요? 내 품에서 어느 정도는 독립시켜서 여자를 만들어서 둘이 결혼시켜도 되겠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하신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마침내라고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회적인 통념상 설명할까요? 우리가 사춘기 때부터 결혼이라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니 결혼이라는 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 결혼은 두 가지 큰 틀을 배우는 거죠.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잘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추가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 써야 돼요. 빨간 걸로 써야 우리 성도들이 보기가 쉬워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믿는 가정이랑 결혼했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믿는 사람이랑 결혼했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결혼하기 전에 작정기도 했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 예비학교도 듣고요, 부모 학교도 듣고요, 아버지 학교도 듣고요, 어머니 학교도 들었잖아요.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중심, 이것이 그럼 이렇지 않아도 된다. 이 질서를 무너뜨리자,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준비되지 않았는데 때 돼서 적당한 사람 만났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다 나 때문인 거예요. 왜요? 믿는 가정에 가야 내가 편할 것 같거든요. 믿는 사람 만나서 결혼 생활할 때 트러블 없이 교회 가고 교회에서 봉사, 이름은 좋아요. 명분은 좋아요. 다 뭐 하자는 거예요? 거기에 숨은 새카만 의도는 다 뭐예요? 나 편하자고 하자는 거예요. 나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결혼 예비학교 가서 뭐예요? 듣긴 들어요. 근데 결혼 예비학교에서 가서 듣는 내용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것이 몇 개나 있더냐는 거예요. 예비학교 끝나면 뭐예요? 혼전 순결 서약서 이런 거 옛날에 많이 했어요. 이미 내가 혼전 순결이 아닌데? 하나님이 알고 내가 하는데요? 지금 뭐 순결하냐 안 하냐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것이 확고부동하게 내 삶 가운데 가치관으로 심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누구 앞에서요? 누구의 허락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결혼할 때가 됐으면 하나님 나를 결혼시키실 만큼 내가 준비된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엎어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치 그냥 일반 피조물 짐승들처럼 때가 되면 발정이 나서 때가 되면 내 마음에서 외로움이 동해서 누구한테 소개받고 누구한테 만나러 나가고 사회적으로 때가 됐으니까 이제 나는 결혼할 마음은 없는데 더 이상 노처녀 소리 듣고 질문 듣기 싫고 때로는 나도 외로운 것 같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결혼을 사춘기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복 주세요라고 기도하다가 20살에 만난 사람과 20살에 자기 마음에 요즘 젊은 아이들 말로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마음에 꼴리는 대로 사람 찾아다니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하는 결혼 생활과 무엇이 더 좋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결혼해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가 결혼해도 다들 잘만 살던데요.
하던데요. 여러분, 우리의 결혼의 목적이 다음에 다룰 건데, 우리의 결혼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 결혼은 어디까지 가느냐? 교회로 가고요. 교회, 내 신앙으로 가고요. 그 내 신앙은 어디까지 가요?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결혼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내 천국 생활과 이 땅의 신앙 생활과 예수님과 나와의 그 끈끈한 관계와 이 모든 것을 함축시켜 놓은 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 결혼이 부부간의 사이가 부부간의 복음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면 하나 되게 힘써서 성령으로 하나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일절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말해도 틀리잖아요. 그 사람의 천국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일절 흔들리지 않아요. 결혼생활 불행하죠? 신앙생활도 삐딱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삐딱한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일치와 연합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그렇게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교회에서 왜 그렇게 결혼을 예식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배라고 하느냐?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예식이든 예배든 무슨 상관이냐고 말해요. 그런데요, 이 결혼의 비밀을 알면 결혼은 반드시 예식이 아니라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식은 사람이 주인 되는 거예요. 혼주들이 주인이고 신랑 신부가 메인 주인공인 거예요. 그러나 결혼 예배는 누가 주인이에요? 신랑 신부도 아니고 혼주도 아니고 하객도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인생의 첫 자리를 드릴 때 누구로부터 시작하겠느냐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축복받고 시작하겠느냐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복을 선포하고 선포받고 시작할 거냐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시고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시고 내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내 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내 작은 호흡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 좋아서 우리끼리 예식 치르고 말 것인지 선택하라 얘기예요.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결혼은 어디까지 가요? 죽어 주님 앞에 가서도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하게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내 결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결혼의 복이 그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뺏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룬 것이 대단한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 저와 여러분의 결혼에 예정되어 있던 복이 딱 깔끔하게 마무리돼서 푹 이게 안겨진 복이 그 복이었다는 거예요. 이 복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사람들처럼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우리가 혼인 서약하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조금 잘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먹고 싶은 게 생기고 이러면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해줄 때 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무엇이 감사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 하나님 앞에 한 혼인서약은 지키고 갈 수 있겠구나. 제가 그랬잖아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안 아픈 게 복이고 저 사람이 가난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 만나서 일평생 부유하게 사는 것이 복이고 저 사람하고 살면서 일생 동안 저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픈 일이 없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장담할 수 있다니까요. 저 천국 가면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나 하나 만나갖고 나랑 결혼생활 해준 것만으로도 천국에 복이 쌓여있을 거라 그랬어요. 나 가면 그래서 복이 많을 거예요. 복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목사님이 주의 종이니까 주의 종이 말에 얼른 아멘하고 제가 받았어요. 근데 정말 그걸로 제가 그 말로 위로 삼고 위안 삼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그래 목사님 그렇게 말하니까 위로가 되겠네, 힘이 되겠네, 위안이 되겠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위안이 아니라 목사님이 어떠한 의미로 그 얘기를 하는지 알고 제게도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안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위로와 목사님의 어떠한 달콤한 멘트와 상관없이
그것이 물론 알아주니까 고맙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과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걸고 한 약속인 거예요. 결혼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걸고 하는 약속이에요. 대놓고 하는 서원이란 말이에요. 대놓고 하는 서원이에요. 예를 들어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 성전 짓는데 50만 원 헌금하고 할게요. 근데 그럼 내가 형편이 이 땅에서 돈이 없어. 먹고 살기도 급급해. 그러면 못 지킬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공적인 서원이에요. 뭐예요? 내가 이 사람과,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알콩달콩하니까 지킬 것 같지? 거기 지킬 수 있는 말들이 하나도 없어. 우리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첫 번째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이혼하나 이걸 둘째 떠나서 각자 남편인 나와 부인인 내가 언제까지 살 줄을 몰라요. 검은 머리일 때 죽을지, 팥불이 될 때까지 살지, 팥뿌리가 다시 변해서 검은 머리가 날 때까지 살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혼인서약해요. 너무 쉽게 혼인서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저 사람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저 사람을 한결같은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의무로는 할 수 있어요. 의무감으로. 옛날에 부모님들이 그 세대죠. 의무감으로 살죠. 바람난 남편이 돌아와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의 응어리는 쌓아둔 채로 그냥 애들 아버지니까 살고. 이것은 뭐예요?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의무감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 때문에 산다 그래요? 자식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부부간에 있지 않아요. 부부간은 이미 끝난 상태. 근데 뭐예요? 내가 남편으로서는 데리고 살지 못하지만 내 자식의 아버지로서 데리고 삽니다. 이런 말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외도했다가 다시 합친 가정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일에 힘쓰셔야 돼요. 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하고요. 그렇잖아요.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해요. 결혼은 누구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물릴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도 이혼에 대한 몇 가지 조항들이 뒤에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건 이제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거예요. 그런데 기본 아주 딱 근본적인 하나님의 방식에서는 이 결혼에 있어서는 이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받아들여야 되느냐?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가 점점점 죄악이 관영하고 패역해짐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 하나여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거예요. 허락과 허용은 달라요. 허락하는 것은 뭐냐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즐겨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허용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이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 부모님들이 자녀가 이혼한 부모님한테 왔어요. 나 도저히 못 살겠어. 이혼하겠습니다. 그래 얼씨구나 하고 이혼시킬 부모가 없어요. 내가 봐도 어쩔 수 없으니까 이혼이라는 것을 내 자녀를 이혼이라는 것을 시키지만 그 이혼이라는 것을 시키기 전에 부모님의 그 고통과 이혼 후에 이혼하고 혼자 된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혼은 그 후유증만 보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사람들이 너무 멋대로 이혼하고 멋대로 혼인을 꿰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이러한 경우에 하나여서는 이혼과 재혼을 허락한다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나중에 이제 제가 여러분과 보게 될 이 신약 성경에 가면은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거기서는 나오잖아요. 오늘은 25절에서 끝나는데요. 이 아담과 그의 아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얘기가 무엇이냐? 서로가 서로의 모든 것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함부로 깨거나 없앨 수 있는 일이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첫 시간을 이렇게 좀 대략 결혼이 무엇인가? 결혼이 무엇인가?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적당히 조건 맞으면 살고 이렇게 자녀 낳고 자녀 낳은 기르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혼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았을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청년들은 아직 결혼 전인 청년들은, 싱글인 청년들은,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정말 저와 각자의 삶에 있어서의 결혼이 어떠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결혼이라는 제도를 두셨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들의 결혼을 다시 디자인해야 돼요. 설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은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이미 이제 지나간 버스와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펼쳐나갈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앞으로 지금 함께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나누게 될 이야기들은 이제 교회와 결혼과 신앙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사명을 주님 가시는 날까지 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아직 이 땅에서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어요. 예전에 누군가 저한테 도대체 결혼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내야 할 거룩한 사명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결혼은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내가 다시 세상에 빼앗긴 내 복을 찾아다가 내가 누려야 되겠다라는 이 사명감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행복해질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져야 결혼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원래 이런 거 잘 인용하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결혼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소울메이트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영혼의 단짝 이런 거 없어요? 네. 소율이가 어렸을 때, 요즘 이제 소율이가 굉장히 인간관계에 쿨해졌어. 친구관계에. 그런데 그 인간관계를 배웠던 친구관계를 배웠던 지난 한 2, 3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제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소율이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너의 영혼의 단짝 이런 거는 없어. 제가 그랬어요. 단짝 찾지 마. 왜요? 없는 것을 찾으려면 힘든 거예요. 있는 건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 예언쌤이 부서진 그 기타가, 고장난 기타가 있는데 그 기타를 보더니 누군가가 저기 서울 종로에 있는 낙원상가에 가면은 악기상가 3층에 가보면은 그걸 고쳐주는 사람이 있대. 그러면 우린 갈 거예요. 가. 낙원상가 3층 몇 톤지까지 알 필요도 없어. 왜요? 일단 낙원상가 가서 3층을 다 뒤지면 나오니까. 그건 뭐예요? 있으니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단짝? 없어요. 없는 걸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의 단짝?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내 약점을 보완해 준다고요? 이제 우리가 돕는 배필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내 약점을 커버해 준다고요? 그래서 뭐 이런 유형이면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 1도 없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아주 결혼에 대한 로망은, 내가 사역자로서 나의 사명은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로망을 철저하게 없이 가는 게, 철저하게 없애주는 것이 청년 사역자들의 시대적 사명이에요. 시대적 사명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을 명품백 몇 개 사고 아니면 내가 인생에서 이 땅에서 몇십 년 살 집에 내 인생을 걸어요? 내 인생은 영생인데? 크리스찬 청년들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믿음의 반증인 거예요. 무엇이 믿음의 반증이에요? 나 믿고 청년부 활동도 열심히 하고 찬양팀도 하고 찬양팀 뭐도 하고 청년부 뭐도 하고 다 하는데 내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내 신앙의 고백이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을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소울메이트를 찾아요? 그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단짝은 영혼까지 가는 건데 영혼까지 갈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영혼의 단짝인데 영혼의 단짝 옆에 놔두고 자꾸 뭐예요? 사람을 영혼의 단짝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필이 영혼의 단짝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를 설명해 줄까요? 그 사람이 몇 살까지 살 줄 알아요? 내가 죽기 전까지 살 줄 어떻게 장담하냐고요? 어떻게 내 영혼의 단짝이 돼요, 그 사람이? 두 번째, 내 영혼에 대해서 나도 모르겠는데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심지어는 내 감정의 상태도 내 생각의 상태도 내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내 영혼의 단짝이 나한테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내 감정과 내 생각도 나도 정리 안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상대방이 알아주냐는 거예요. 그것이 다 뭐예요? 성경 말씀에서 복음에서 비롯된 결혼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가 드라마를 봤던 노래를 들었던 로맨스 소설을 읽었던 웹툰을 봤든 만화를 보았든 세상으로부터 흘러들어온 기이한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혼전 동거, 혼전 순결 이런 거 얘기하죠. 이 혼전 동거, 혼전 순결에 대해서도 다룰 거예요. 듀크 대학은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인데 이 대학이 특히 유명한 것이 윤리학이에요. 윤리는 세상에 윤리학이 있고 기독교 윤리학이 있죠. 근데 이 윤리학의 유명한 교수님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름 알 거 없어요. 그냥 읽어줄게. 스탠리아우바스라는 교수님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얘기하고 마칠 거예요. 결혼과 가정을 주로 개인의 성취를 도모하기 위한, 다시 말해서 내가 온전해지고 행복해지는데 꼭 필요한 제도로 가정하는 자기 실현 윤리는 부부 생활에 지극히 해롭다. 말이 어렵죠?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더 시너지, 더 좋은 효과가 나겠지라고 바라는 것 자체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혼을 나를 위해서 이용해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려면은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세상 어딘가에는 자신에게 꼭 들어맞는 결혼 상대가 있어서 잘 찾아보면은 기필코 만나게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로맨스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지. 로맨틱 코미디 이런 거 보면 뭐 돌고 돌아 다시 만나고 우연히 뭐 해외 여행지 갔는데 만났는데 결혼하고,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 드라마 이런 걸 안 봐요. 사람의 사고를 자꾸 스며들듯이 왜곡시키기 때문에. 이는 결혼의 결정적인 일면을 간과하는 윤리적 가설이다. 그러니까 이건 틀렸다는 거예요. 뭐예요? 누구나 부적절한 요소를 가진 상대와 혼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도 결혼 상대를 속속들이 알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결혼하게 될 사람은 속속들이 알 수 없어요. 자, 한나전도사하고 예은이하고 같이 몇 년 살았니? 너 예은이 몇 살이니? 8? 6? 또 언니랑 26, 26년을 같이 살았어. 언니를 속속들이 아니? 모르지? 너 이종숙 권사님이 엄마시잖아.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있다가 엄마의 모든 피와 살과 물과 피를 물려받아갖고 네가 태어났잖아. 엄마 속을 아니? 모르겠지. 그런데 어떻게 결혼하면서 내 속을 일일이 알아줄 상대를 찾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것이 잘못된 인식이라는 거예요. 처음엔 확실하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변하는 데는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신혼여행 때부터 지구받고 싸우는 거예요. 네가 이런 인간이었어? 내가 사랑했던 그 여자가 뭐예요? 화장이 벗겨지는 그 순간부터 이제 뭐예요? 그것이 변하기까지는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자, 이분의 마지막 말이 재밌어요. 세상 만사가 대부분 그렇듯이 결혼도 일단 결혼이라는 것을 시작하고 나면 더 이상 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장을 지운 얼굴부터. 분명히 내가 알고 있던 내 와이프 됐던 내 전 여자친구는 눈썹이 있었는데 그날 밤 신혼여행을 가서 나왔는데 눈썹이 없는 내가 모르는 낯선 여자가 욕실로부터 걸어 나오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달콤한 멘트를 날려주던 분명히 그 사람이 있었는데 결혼한 순간부터, 그리고 이제 아이가 생기고 난 후부터 더
더 이상 그 사람은 어디 갔네. 내가 알던 그 사람 마저 하는 일들이 결혼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더불어 같이 살게 된 낯선 상대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어떠한 상대냐도 중요하지만 그 어떠한 상대를 만났을 때 내가 새로 만나게 된 그 상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보살피는 법을 배우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결혼은 뭐라는 거예요? 물론 상대가 있으니까 결혼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결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가 반드시 정리되고 세워져야만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대표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설교가 길어졌는데요. 첫 시간이라 길어졌는데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묵상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저녁 예배 때 조금 더 결혼에 대해서 깊고 자세하게, 왜냐하면 제가 이 공적인 설교에서 성적인 것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이기 때문에 다룰 수가 없고 저녁 예배 때 이 자세한 것 조금 이 매체로 온라인으로 하기 어려운 좀 자세한 이야기들은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좀 저녁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시거나 오늘 함께 오셔서 예배한 모든 성도들을 결혼에 대해서 한 주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하라니까 그럼 내가 이것부터 바꾸어 봐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결혼의 생활 그리고 내가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내 주변의 결혼 생활을 보고 내가 받은 영향력, 나도 모르게 받은 영향력, 그리고 앞으로 나는 나의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꾸려가야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설교 마무리 기도하고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부터 계획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순간까지도 지속해서 계속 이어내려오게 하신 결혼에 대해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끝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결혼 제도가 얼마나 순결하고 거룩하고 아버지 고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결혼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으로 완수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의 생각에 결단할 때에 성령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을 다시 배움으로 결혼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고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아버지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